있을 때도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잃을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두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2세의 아래 전무후무한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얼마나 심각한 영적 위기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강하게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맬 것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강한 호소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호소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살고 있었을 때, LA 있었을 때 한인타운 웨스턴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 한쪽으로 어느 가게 이름이 목마르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일 것 같습니까? 목마르종. 이름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술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LA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LA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큰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산불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는. 사실 이 산불은 LA 산불은 연중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가 물이 부족해서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LA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식수도 부족해서 아쿠아닥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노던 캘리포니아에서 계속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계속 흘러서 거기서 물을 받아 마시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는 집들의 잔디에 물 주는 것, 그걸 매일 주지 못하고 바꿔서 매일 주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벌금은 내야 합니다.
벌금을 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템파에 사시다가 LA로 부모님이 이사를 가셨다 그랬습니다. 좋은 데로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년을 못 채우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 이유인즉 물이 그리워서 비가 안 오니까 그거 못 살겠더랍니다. 너무 그 물에 갈증이 있어서 그 다시 돌아오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은 물을 위한 목마름뿐은 아니죠. 고 이여령 박사님은 자신을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여령 박사님의 이 책을 보면 자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갈증과 그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썼더니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녔더니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외로웠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의 글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러 사람들의 신앙 고백 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시로써 표현한 글들을 수집해 놓은 것들이 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75%가 다윗 왕의 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오는 시편 42편은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으로 모세 때의 사람입니다. 이 고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들로서 회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고라 자손으로서 그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른 곳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시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시편 4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급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자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주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 아라그라는 그 단어인데 요엘서 1장 20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요엘서 1장 20절을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 1장 20절에 헐떡거린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아라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은 산불을 당한 짐승들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저 조금 목마름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헐떡거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지 물을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슴이 생명되는 물을 찾아 헐떡이며 헤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은 오늘 시편 기자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 왕의 시인데 1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시편 42편과 비슷하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물을 찾음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이 또 그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미상인 시편 130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밤을 교대로 지키는 그 파수꾼들이 아침 밝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가끔 군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 생활도 참 쉽지 않았겠다. 특히 전선에서, 맨 앞 전선에서 보초를 쓰는 사람, 밤에 보초를 쓰는 사람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걸 세워야 하는지, 아마 아침 해가 오르기를 얼마나 기다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파수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갈급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30편의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인물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저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취급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갈급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의 거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그는 항상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에게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목마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종교와 신앙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다른 차이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위하여 손 내미신 관계입니다. 먼저 손 내미신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재미있는 것은 항상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 벗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그 관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그 관계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손 내미시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친한, 굉장히 가까운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 그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즉 신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를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그 목마름과 갈망, 갈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고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그분을 향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시대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요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은 로마서 3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서 제일 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의인이 없다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 이곳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첫 세 왕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세 왕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울 왕의 마음은 무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 왕의 마음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입니다. 그런데 둘째 왕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왕을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심도 아니고 반심도 아니고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 즉 전심, 삶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되도다. 역대 16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전심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몇 주전 말씀드렸죠. casual relationship. casual relationship이란 그저 알고나 지내는 어떤 그런 사이.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적대감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습니다. 어느 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딱 서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그분이 하나님을 그저 알고나 지내는 그런 분이 아니셨나?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casual relationship, casual Christianity가 아닌 어떤 부담 갖지 않고 짐이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전심과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가끔 인사하면서 지내는 정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많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기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부담은 괜찮습니다. 그런 부담은 가져도 괜찮습니다. 좋은 부담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부담도 갖지 못하고 또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목마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가기 원하는, 참 갈망하기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안에 있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망은 육체적 목마름과 갈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육체의 목마름과 이 갈증은 물 마시면 해소가 되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영적 목마름과 이 영적 갈증은 신앙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 갈증이 심해집니다. 더 목마름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가 453장 불렀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그렇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과 굶주림이 더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안에서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예수님 더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는 것보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에는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는 그는 이미 사역을 오래 했었을 때입니다. 그는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 지도자의 영적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마지막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신앙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영적 만족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란 영적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목마른 영혼을 채우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듯한 그 목마름과 갈증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신앙이 경륜이 더해가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갈망을 위해, 목마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의 갈급함,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위한 대답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한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신앙 자체가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갈급함, 영적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갈급함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지속되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템파는 장로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참 헤매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젖어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